2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24편 시편 24편 1절 읽습니다. 땅과 왜 안 읽으세요? 한 목소리 읽자고 그러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리하다. 이는 그가 바다를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물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리라. 우리 남편이 영광의 왕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을 제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요절되는 말씀만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난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증가하기 전에 여러분의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내가 고난당할 때 주의 규례들을 알게 되었나이다. 60년, 70년, 80년 내가 좁은 길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가라 저래가라 안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 받아서 이제 주의적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정말 주님에서 고생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많이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못 들으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쓴 시편, 그 기도죠. 다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시편 22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로 문제를 일으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보통 되면 나는 뭐 금식하면서 이거 좀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기도가 아주 금식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데일리 라이프,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편 22편이 나의 하나님 어쩌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엘이 나마 사막탄이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대로 다윗의 입으로부터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그때 주님을 봤나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자기 기도를 했어요. 자기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뭐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쪽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 다윗이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다윗은 기도할 때요, 아주 고통받을 땐 내 혼을 끄집어내 가지고 올려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 속에서 포도즙 틀을 짤 정도로 이제 말도 안 나와요. 저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한 2시간 무릎 꿇으면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 기도밖에 안 해. 다 주셨는데 뭐 달랄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먼저 아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탁 세우니까 뼈가 오두두두두두두 하고 그냥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은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당하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멋지게 달려있는데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생각,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실 때요, 너무나 아주 그냥 탈수가 되니까 혀가 말이죠,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그때 숨이 넘어가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기력이 질글같이 말랐으며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것을 성령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끝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끝이 한까지 포함해서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회개한단 말이죠. 회개란 거는 내가 지은 죄를 뭐 이렇게 늘어놓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마귀를 따라가다가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유턴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 이거 잘못 가르쳐줬어요. 아, 고해성사하면 다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야, 너희는 말이야 뭐 교회 가서 뭐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고 말이야. 또 보면 또 나하고 똑같이 거짓말 하잖아. 똑같이 세금 떼먹잖아. 너 똑같이 하잖아. 너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 개족교지 너희는.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당해요. Jesus Christ. Jesus Christ. 기분 나쁘면 Jesus Christ. 여러분 그거 듣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좀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끔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 모든 끝이 기억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거를 성령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물론 휴거 때 임하시는 그것도 영광이지만 지상에 이제 심판하시고 통치하러 오시는 그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광의 주를 찬송하며 이 찬송 불렀죠.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모든 세상 왕국이 주의 것이요. 지금 뭐 유엔이가 뭐 240몇 개국 있잖아요. 지금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따라가죠.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라. 모든 민족 가운데 통치자가 되세요. 지금 뉴월드 오더가 뭡니까? 진짜 통치자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몰라요. 인구를 뭐 줄여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손도손 살고 우리 엘리트들 DNA가 좋은 사람만 좀 하고 저 밥이나 축내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럽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통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편에 서는 거예요. 저는 10몇 년 전부터 이걸 증거했거든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호방 끼는 거예요. 어떤 젊은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8시에 침상에 들어가서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뭐 TV 잘 안 보고. 그러니까 거기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야 너는 저기 저 에일리언 같다?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I don't care. 거의 없죠 요즘에. 뭐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뭐 진짜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글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게 교회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땅 위에 모든 풍요한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인데 그걸 탈취라고 그러지 않았죠. 이게 개혁성에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개혁에는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죠.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 영예를 버리고 레퓨테이션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통치자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볼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내리면 절대 다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 스미는 거죠. 한마디도 1.1획도 그냥 허탄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문제라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2000년도 지나야만 될 일이 들어도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일리가 있어. 아멘 일리가 있어가 아니라 내 생각하고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뭐 네로가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여도 기쁨이 나죠.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카리스마 하는 사람들이 안수하면서 쓰러뜨리고 뭐 쓰러뜨리니까 또 뭐 개처럼 막 기어가고 성령 임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 신사다 운동하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마귀야 마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절대 분별을 못해요. 어디 가서 듣잖아 그게 진짜고 또 다른 데 가면 그게 진짜 같고 부흥산태 가면 그게 진짜 같고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기한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래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 하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내가 왕이니까 이제 조만간 여기에 네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내가 여기에 왕국을 세운다. 약속한 왕국 아닙니까? 이건 약속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국 세우는 게 이게 그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올 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왕이 없었잖아요. 마지막 왕이 없어지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고 기껏 왕이라는 게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헤롯은 그 진짜 아닙니다. 이복에 의한 백두혈통 이런 것처럼 정통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걸 가리고 로마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걸 죽이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때. 주사다리로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침례 요한이 먼저 죽었죠. 이걸 전하다가. 예수님도 전하죠. 그러다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됐다. 여러분 개혁에 뭐라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침노라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옛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처럼 폭력을 가지고 오는 게 침노죠. 침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Kingdom of Heaven suffer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예수님이 왕인데요. 그분을 쳐 죽이고 십자가에서 그놈들이 차지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와 함께 헤로당과 함께 로마와 함께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왕국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건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폭력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그 막 그냥 뭐 몽치를 들고 막 왔잖아요. 지금 체포해서 때리려고 말이죠. 폭력으로 탈취했잖아요.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해. 이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천국을 차지해.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현대판 서기관들이 영어 성경을 200개로 넘게 만들어놨어요. 돈 벌려고. 이거는 판권이 없잖아요. 내가 다 번역 잘했다고. NIV 같은 성경은요. 동성연애자, 레스비안, 비벌리라는 여자가 그 목사가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성경이 가장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사탄이 이 성경이 제일 좋다. 킹잼 성경 어렵다 그러죠. 어렵긴 뭐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주님은 아셨죠. 그 미리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고만 간 게 아니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제거했습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를 제거했습니다. Sin of the world. Sin이란 건 뭐죠?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쁘고요. 정말 너무나 이쁘죠. 전냄새 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원죄가 들어오니까 DNA 속에는 죄가 원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계속해서 자꾸 번식 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아직도 난 죄를 짓는데 이거 육신의 죄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육신은 우리의 영과 혼이 있는 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져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가게를 열었다고 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지면 어떻게 자백만 하면 돼. 이제 자백만 하면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루에도 샤워를 안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샤워하죠. 주의 종들이 막 겁을 준다고요.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그런 말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용서임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사인했잖아요, 주님이.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묶여 살아. 꽁꽁 묶여 살아. 내가 이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긁고 다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디 교회로 와. 묶여있어. 묶여있지 마세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되면 못 견뎌요.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못 견뎌요.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성을 낸 거 있잖아요. 못 견뎌. 아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견뎌. 결국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이게 거듭난 사람의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새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 몸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물론 마귀죠. 그러나 진짜 원수는 내 플래시, 내 몸입니다. 몸. 세상 말로 몸뚱아리가 이게 내 원수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주죠. 정욕을 주죠. 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은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태어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씨이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한 세대가 뭔가 하면은 오순절 이후부터 휴거 직전까지 이 세대, 은혜 시대를 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세대입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믿으면 말이야 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얘기 지금 하나님 얘기야? 그래서 웃으면서 뭐라는가 하면요 그분이 저기 포스 어디지 저기 어디야 뉴욕에 타임스퀘어 처치 하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죠. 뭐라고 아니 맨하탄 나가보라고 미친 사람들이 중얼중얼 거리는데 뭐 여러분들도 중얼거리면서 그래 보라고 미쳤든 안 미쳤든 그런 사람 많으니까 왜 못하냐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러면 그렇겠지만 다 나가보면 저도 뉴욕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뭐 미쳐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고 살 빽빽 찌르고 그런 사람 너무 여기도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얘기 못하냐 이거죠. 그냥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 그렇게 좀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시편 23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은 내 목자시네, 예수님은 내 목자시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길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요, 너의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는 salvation of your souls. 이걸 영혼으로 다 붙여놔가지고요, 영이 뭐고 혼이 뭔지 모르게 놨어요. 모든 나라 언어들은요 영, 혼, 육이 다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한자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개역 성경만이 영혼 이분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soul, spirit, body죠, 그렇죠? 스페인어도 cuerpo, 몸, espíritu, 영, 그죠? 그 다음에 뭐야? alma, 혼 아닙니까? 히브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릭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죽은. 왜 우리 오리지널 옛날 우리가 가졌던 성경만은 딱 한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기도하라. 딱 한 군데 있죠. 우리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몸은 버릴 겁니다. 이거 이미 썩은 거예요. 이거 늙잖아요. 저도 이제는 거울 보기 싫어요. 옛날엔 그래도 주름도 없고 참 좋았는데 지금 보면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봐도 못 알아듣겠어. 고등학교 동창들 봐도요,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거의 60년이 됐으니까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전혀 몰라. 우리 육신은 지금 죽었어요. 이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 붙잡고 아무리 뭐 정을 빼고요, 죽은 거 붙잡고 아무리 늙고 뭐 대림질하고 그래봤자, 아무리 땡겨봤자 배꼽이 얼굴까지 올라오는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다 찌그러집니다. 한국만큼 그 성형수술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얼굴이 똑같아요, 요즘에. 옛날 얼굴 보면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렇게 잘생겨서 꾸며져.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가식하는데 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23편은 그러므로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모인 성도들이 성전이 돼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을 잔존하니까 서로 뺏으려고 막 법정에 가고 그래. 아이고 참 하여튼 옆에 있는 교회도 말이죠. 목사님도 들어가시니까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 왜? 교회는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부동산이 있어도 안 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먹고 싸워, 장로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세습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24편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엇이 오는가? 이거예요. 순서적으로 됐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너희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제는 만왕의 만주주,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만주주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들을 포도즙 트레치만 막 밟아가지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말 굴레까지 오고 그 길이가 한국의 낙동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와 죽은 살덩어리는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마셔요. 영광의 왕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해요. 자기는 믿지 않는 것들은 심판해요.
아니 내가 내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사람들 죽었는데 나를 안 믿어? 이사야서 63장인데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났어. 근데 분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남미 쪽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예루살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지금도 멕시코에 계속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하죠. 영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100%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몰라요. 씨를 심었으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요거 한 날까 안 날까 그래요? 확 뿌려놓죠. 많이 뿌려야죠. 나고 안 나는 거는 그 받아들인 사람 책임이지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스가랴는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쓸 때 네가 본 것을 쓰라고 그랬죠. 2000년 후에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일들을 미리 보여줬어요.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미리 미래로 옮겨가지고 다 보게 하셔서 본 것을 쓴 거예요. 이 말을 들어가지고 됐습니까? 본 것을 쓴 거예요. 신학자들 모르니까 야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영적으로 번역을 영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들으면 새 예루살렘까지도 영적이래다. 그럼 자기들 어디가 살 거예요? 자기 살 집도 모르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개신교회 대부분은요 다 로만 캐톨릭에 넘어갔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니티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CC가 뭐죠? 2020년이면 종교 통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늦어요. 끝나는 거예요. 문선명의 아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엔과 캐톨릭과 더불어 문선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한국에 다 들어갔어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합동측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다 슬그머니 들어가 놓고 안 들어간 척하고 있어요. 속일 수가 없죠. 안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안 들어가면 밥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돼야 돼. 간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보세요. 지하교회 성도. 제가 수영제, 민영제, 에녹 형제 다 만나봤지만 참 민영제는 여기 왔을 때 내가 이틀 동안을 픽업해주고 같이 이제 생활했었는데 어디 가면은 그냥 꿇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호텔에 있는데 내가 로비에 있으면요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닥에 꿇 앉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영제가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주님 수영제를 만났는데 민영제 좀 보고 싶네요. 그랬어요. 어느 수요일 날. 그랬더니 목요일 아침에 말입니다. 그 중국 경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민영자가 내려오는데 목사님 교회에 예배 드리겠대요. 이야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 백투 제루살렘 가스펠 커미션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그 비디오를 못 찍어놨어. 그날 비디오 찍은 사람이 알아가지고. 스가랴가 뭘 받는가 하면요. 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오나니. 주의 날이라는 거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공주에서 만나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은 이걸 Day of Christ.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환란과 상관이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뭐 이상한 예언해도 겁내지 마세요. 미국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나 없어져 버려요. 휴가 된다면 없어져 버려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니까.
여기가 큰 바벨론까지 되니까 무서워할 게 없어요. 안에 주님이 계신데 왜 무서워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가 기뻐한다.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이게 신부죠. 남편 만날 때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춘향이 보세요. 춘향이만큼 믿는 사람이 얼마 돼요 요즘에? 춘향이가 변사쪽에 한 번이라도 수청 들었나요? 한 번만 들으라고 그랬죠? 인터넷 이상한 사이트 한 번만 들어가는 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마귀한테 컴프로마이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춘향이는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절개를 지켰잖아요. 죽는 날에 그냥 이제 무릎을 꿇고 거적되게 꿇어앉아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칼 쓰는 사람이 와서 뭐 춤을 추고 막 그러는 판인데 암에 가서 출동한 거네요. 제가 춘향 얘기를 자주 해요. 한국에 춘향전이 있다는 것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달은 겁니다. 이거 우리 이북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요 거기 티네이저들 수십 명을 말이죠. 지하교회 성도들을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요. 애들이 거기서 졸업하고 어디 가는가 하면 두만강 강변에 거기 가가지고 그 얼음이죠. 얼음에 아침에 새벽에 가서 얼음에 무릎을 꿇고 2시간씩 기도해요. 애들이. 또 한족들이 50명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이틀 동안 한자를 써가면서 이틀 동안 가르치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 날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봤어요.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심판해요.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싸우게 하리라. 지금 뭐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이스라엘의 요만한 나라 경상남도 만도 못한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주님이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서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멸할 지경이 됐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입니다. 인력사 6천년 동안 사탄이 죄를 가져왔지만요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소수 외에는. 그러나 하루에 모든 심판이 끝나요. 24시간의 심판이 싹 끝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다 죽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하면 주께서는 예수님이죠. 주께서는 온 땅을 온 지구를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가 하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설교 시간에 다 성경 공부 다 나오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줬죠. 6째 날, 7째 날, 7째 달, 7째 주, 7째 천년, 7째 해. 그건 뭔가 하면 6천년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있죠. 사람들이 6일 동안 7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귀 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날 망하거든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마귀를 어떻게 하죠? 잡아가지고 무지개에서 쳐놓잖아요. 100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속에서 지금도 충고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이
좀 쉬겠다 그러는데 그거 죽어도 안 믿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뭐 한국의 종북자 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좀 쉬시겠다는데 저기 교황은 말이죠. 그분 안 와. 내가 대리자야. 내가 다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땅에 기사놨던 다 저주받아. 지금 한국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땅에 기세서 그래요. 중남이 좀 다르지만 말이죠. 왜 그렇다느냐? 불쌍해. 영적으로도 불쌍하고 육신적으로도 불쌍하고 그런데도 바보들처럼 그냥 좋아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붓다 그랬죠. 가난하지 않는 데는 복음 안 받아도 돼요. 미국 사람들 전하면요. 예수 없어도 오케이야. 뭐 우리들 뭐 교회 가면 말이야. 뭐 잘 된다고 말이야. 뭐 병도 낳고 말이야. 뭐 자식도 하버드 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말이야. 잘 되고 있거든 지금. 얼마나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번영신학을 전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래, you're okay now.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너 안 믿으면 너는 국물도 없어. 너 수비야. 국물도 없어. 그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영원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영광의 소망 안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되는 다 읽을 수 없으면 몇 가지만 읽은 말이죠. 또한 이리가 어린 영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아이가 뭐 이끌어요? 사자를 이끌고 다녀요. 개처럼 목걸이 해가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함께 먹던 곰한테 물려 죽죠. 암소가 얼마나 맛있어요. 암소가.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그저 사람 먹느냐. 그 사람 맹수가 아니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거룩한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야. 이런 복음서가 만나면 뭐 바다가 물들이 덮은 같이 이런 뭐 있잖아. 가상기업 이게 하늘에서 있는 거래.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다 캐톨릭에서요 다 성들째 가져갔습니다. 자기가 왕이거든. 예수님 안 오셔. 그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을 거야. 전부 하늘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다.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몰라 무슨 말이지. 제가 양로원 다녀보면요. 그 90 넘은 사람들 80 후반인 사람들 한 80명이 벨 양로원에 있는데 평생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 간다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이러고 우리 아들이 장로인데 그러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아멘 그랬는데 너무나 화가 나는 거 있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이것들이 말이지 도대체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길래 저 노인들이 말이야 평생 성경 없는 들이고 말이야 목사님 저기 성교회 가면 막 그냥 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몇만 원씩 해드리고 이랬는데 이들이 구원도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였습니까. 광야에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인데요. 사막이 말입니다. 비가 몇십 년 동안 올 거예요? 70년 동안인가? 7년 동안 올 비가요. 사막에 확 내렸대요. 실제 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 꽃이 피어들어오더래. 이 인간들이 말이죠. 이 지구를 그냥 황폐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지만 뭐 툰드라든가 사막인가 이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여기 말씀대로 광야에 메마른 곳이 그들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우승하게 되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병원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이거 일부분만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갔을 때 너무나 기쁜 거 있죠.
그 미국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제가 쓰려고 막 그러다가 네가 쓰지 말아라. 야 네가 쓰면 말이야 한국 사람은 저거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저 이단하냐 막 달려드니까 네가 쓰지 말고 쓰지 말래요. 그래서 안 썼죠. 미국 목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베스턴 네트워크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해야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쓴 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 책이에요. 몇 분 받았죠. 그걸 집에 와 읽는데요. 엉엉 읽으면 엉엉 울면서 읽어서 너무 기뻐서 그거를 한 달 동안 제가 번역을 하는데 번역하면서 울면서 번역했어요. 내가 번역한 우리 집사람이 교정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고 주라노 갔더니 안 해줘. 생명의 말씀사도 안 해줘. 홍성사 좀 나왔겠는데 거기도 안 해줘.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는데 거기도 안 해줘. 돈 때문에. 우리가 캐시로 다 주겠다는 거 안 해줘. 왜? 그거 하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3,000권을 제가 인쇄했는데 안 팔린 건 전부가 오늘 여기 도착합니다. 누가 가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에스겔서 잘 아시죠? 에스겔서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세요. 적그리스도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경의 그 모든 규격과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새벽마다 강의했는데요. 야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성전을 지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흘러나와요. 이게 동쪽으로 가다가요. 이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요.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이르렀죠.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이르렀죠.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죠. 나머지 1,000척을 측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길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헤엄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성령이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된 이거 영적인 교훈이죠. 그러나 거기에 교리가 빠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다가 남쪽으로 가서 지금 사해바다 있죠. 데드 씨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죽은 물들이 다 살아나요. 여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으로 지어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려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게 개혁에는 아라바 그러는데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또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으로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신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로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며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있죠? 거기는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거기도 좌우에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죠. 실과가 열립니다. 그거는 생명과의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 나무들이나 뭐 새들이나 사자, 곰이나 뭐 이런 거 개들, 고양이들까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회복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를 잡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그들이 잠깐 가만히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생한다. 인간의 죄를 져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 가시가 나고 너희 그거 먹고 사니까 또 빨리 죽지 않느냐. 그러나 미안하다. 그러나 인간들 때문에 인간을 먼저 살려놓은 다음에 너희 살아야 돼. 인간은 살려놓아야만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살아야 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돼. 나는 우리 집에는 강아지 보고 그래. 야, 너 난 누군지 알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분 좋지 너? 나 때문에 고생 많다.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고생 많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아담은 말이죠. 아담과 이브는 죄 짓기 전에요. 다 얘기했어요. 성문들하고. 여러분 당내기도 말하잖아요. 인간들 죄 때문에 다 벙어리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허무하죠. 썩어버리고 죽으니까.
어떤 안톤 시리아간 사람이 우리 습하는 것 중에 새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썩어가는 거 볼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런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해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렇게 굴복해라. 근데 자의가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하나님이 잠깐 너 참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 뭐래? 좀 참아라.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니까. 네가 고난 때문에 네가 왜 이런지 모르지만 고난을 받다 보면 내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사망을 멸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창조물도 영원히 살아요.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하신 다음에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때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저는 장례식 가잖아요. 이성 꼭 성경.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받으시라고. 슬퍼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쩌고 웃기는 얘기하고 말이죠. 어쩌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장례식 때는. 사도 바울은요, 이 창조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우리가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죠. 우리까지도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몸의 구속이 뭘까요? 이게 휴거예요.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모든 산천정도 새 몸을 입잖아요. 이건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이죠.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시다.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 주님이 뭐라고 하죠? 제가 부름받을 때 받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28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이 버렸다는 게 영어로 left, 떠났다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여러분 성경 어떻게 내세로 되어 있죠? 여러분 내세가 뭐죠? 올 내자에다 세상 세자예요.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한자를 가지고 한국말을 번역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휴거됐다 내려오니까 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The world to come, 앞으로 내가 통치하는, 자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영생을 받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그때 넘어간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사람들은요 한 1000년간 살았어요. 나무의 수명과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또 죽어요. 그러나 휴거됐다가 중간기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게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우리 모습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은 LA 시장도 안 되죠. 우리 모습은. 이게 선교사
선교사에게 배운 사람들은 말이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여러분 말이야, 예수님 오시는 말이야, 당신은 뭐 시장도 쓰고 가발도 쓰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배웠다고. 그때는 다 그랬어요. 옛날 손양원 목사 그분도 그걸 알았어요. 법정에서 일본은 망한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일본은 망하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설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다고 손양 목사가. 손양 목사를 다 따라간다고 그러고 주기청 목사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설교한 거는 또 안 따라가. 너무나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촉화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오래 믿었다는 게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휴거를 기다리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듭났으면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회개하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이 대조하신다면. 거듭나면 뭐라 그랬죠?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킹덤 오브 갓을 볼 수가 없다. 그 킹덤은 뭐죠? 지금 우리 안에는 영적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킹덤 오브 갓이 돼요. 그 킹덤이에요. 그 킹덤.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킹덤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깨닫게 되면은 이 소망 가운데요 누가 뭐 한 대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요 그때 되면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데가 뭐 좀 모욕받고 말이죠.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뭐 휴거까지는 안 쳐줘요. 사람들이. 휴거까지는 안 쳐주는데 그 이후의 스테이지를 얘기 안 해주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성경과 성경으로 전부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85회 새벽마다 85일 동안 새벽마다 45분간 강의한 말씀을 들으면 이건 다 적어야 돼요. 들으면 그때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안식교 신자가 한 반밖에 안 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돼요. 사탄이 를 공격하죠. 말씀을 전신으로 다 입어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사탄의 그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어로 소울 위닝이라고 그러죠. 소울을 위닝한 소울이 뭐예요? 혼이죠. 혼들을 마귀에게 속버릴 때 혼들을 우리가 싸워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소울 위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걸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의식 자신이 말씀 이 성경 전체에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돼요.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1대1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한국에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자매님이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사고 났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생겼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집사님 말이야. 아들이 신학교 안 보니까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더라. 이 추려가지고 나한테 전화 온 거라서 그거 다 거짓 선전 잊어버리라고. 그런 일 없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윗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되면 내 혼을 들어서 올릴지라도 주님하고 1대1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는요. 저기 핍박받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예요. 물론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도 있죠.
그러나 저기서 제가 각 나라별로 지금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그건 무조건 저기 핍박받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저 나라가 지금 하나하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 기도책을 25권을 25개가 다 여기 되잖아요. 25권을 제가 오더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아마 금요일까지는 틈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도 정말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 한국교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합심기도 그러면 쫙 그러고서 막 와글와글하게 합심기도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합심기도는 agree and two of you agree each other. 제가 미국 교회와 같이 사역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알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brother, I agree with you. 그럼 되는 거예요. 붙잡고 막 이게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면은 I agree,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뭐 기도하면 그냥 막 와글와글하다.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서 마무리 기도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주여 삼창하재. 저도 옛날 모를 때는 삼창도 많이 해봤어요. 뭐 만세 삼창입니까 그게? 다윗이 그게 삼창한 게 아니거든요.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게 너무나 참하게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래봤자 살짝 이걸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종교 행위입니다. 이거 우린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일주일 내로 일하잖아요. 쉬어야 돼요. 몸은 쉬어야 돼. 그렇죠? 근데 자신들도 팽개쳐놓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돼? 잘못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오신영계통 교회에서 안수받았기 때문에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요. 저는 바알 귀신까지 조사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불법을 행하는 걸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면 마귀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나면 어떻게 돼? 또 기도하는데 어떡할 거야? 말씀이 오는데 또 기도를 하죠?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모르고 주여 삼창도 많이 해봤다고 그랬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고생해도 앞으로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하는 1000년 동안을 기억하고 아직 그 천년왕국 책을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오늘 달라고 이제 드릴게요. 1000몇백 권이 아직도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 읽으니까 지금 어떤 권사님이 또 우리 형제자매하고 같이 주일마다 이거를 오디오를 만들어요. 오디오. 지금 4장까지 나갔어요. 오디오. 읽기를 싫어하니까 들으라 이거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지금 4장까지 나갔잖아요. 4장까지만 들어봐도 이야 이런 게 있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읽으면 저는 눈도 침창하고 잘 안 되죠. 읽으면 읽고 또 잊어버리죠. 근데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네. 그 조지 오티스 목사님,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판권을 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같은 깨달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정신 빠지게 술 먹은 사람도 말이죠. 때라도 허우 웃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저 주님 아이고 그날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될 때가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묶이지 맙시다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사도 바울 때도 막 리거리즘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난리쳤죠. 지금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함부로 아무나 읽지 마세요. 거짓 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한 축복 안에 한 성령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마르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듣고 마음판에 새길 말씀, 이 말씀입니다.
저들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저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인 자연 속에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안에 진리기에 우리 생각에 어떤 나는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사탄이 이런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연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마음껏 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